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6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장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권속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하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6년도 절반이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5개월 동안 복잡단단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당연한 것 누리지 않은가를 고민하며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가련한 인생임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절로 우연히 빅뱅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어리석은 주장들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소연하는 가운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정말 개돼지 그런 가지소라처럼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임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자기의 생명을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교회 안과 밖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 도전할 세력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왜 바깥 세력들은 당연히 싸우는데 교회 안에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도 우리가 분별하여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분쟁과 갈등과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하루빨리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넘치도록 베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심히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를 회개하고 반성하며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겸비할 때에 이거는 우리의 징계를 주시는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징계의 때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동일한 복을 함께하기 원하옵고 함께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합니다. 부모님 말씀 전할 때에 능력을 실변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을 위해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나누고 베푸는 아낌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우리가 숨쉬도록 누리는 자유가 공짜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선거 부정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번 지방선거 통해서 너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실하게 노골적으로 아주 선거를 아주 부정부패로 이러시는 가운데 지금 잠실 개표소에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밤새도록 대선거하라고 외치는 가 수만 명이 지금 모여가고 있습니다. 전국 서울뿐 아니라 전국 부산, 대구, 대전 전국적으로 이 2030 청년들이 이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싸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6월 13일 이번 토요일 날 서울시의회에서 건강한 대한민국 동성애 키워 주제 반대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옵시다. 지금 전 세계 곳에 전쟁과 기근이 있죠. 갈등이 있죠. 이 모든 것에 선이 이기고 악이 패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로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수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내 태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더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오늘 사사기 한 12번째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사사를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분량이 크지 않은 사사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각기 7년, 10년, 8년을 이스라엘 사사로 책임을 다하자고 했습니다. 평화 시기에 사자로 부름을 받아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한 인물들이라고 했습니다. 입사는 경작 결혼을 통해서 주변 지파와 또는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잘 맺어갔고요. 엘론은 큰 문제 없이 10년간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압도는 8년간 사사를 쓰면서 부유한 집안이어서 이 시기가 위기가 아닌 평화의 시기에 별 문제 없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것도 이 세상의 훌륭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맡은 바 책임이 크던 작던 간에 자기에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는 것도 우리가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사사기 13장부터 이제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사사기를 리뷰해 보면은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그가 다시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불세출 지도자잖아요. 모세는 400년 이스라엘의 노예 상태를 해방시켜준 까지 지도자였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마침내 이스라엘 유다가 동쪽 지파 가나안 므낫세 반 갓 루벤 지파 땅을 배분하고 아직 눈이 초롱초롱할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에 들린 여호수아도 좀 두려워 떨었지만 강력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아서 요단강을 가르고 남궁보라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가나안 전부를 정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에 땅을 나눠주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이 뒤에 이제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땅 분배해 살면 되는 거였어요. 보시면
땅을 다 했잖아, 지파별로.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았잖아, 그죠?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다만, 각 12지파 속에서 각 성읍 3개씩 얻어가지고 살았어요. 왜 레위 지파 땅을 받지 못했느냐? 레위 지파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사라졌어요. 각 지파 땅을 받았어요. 각 지파들은 지파별로 이제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는 기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요. 기준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행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네 지파를 각 지파에 파송을 한 거예요. 각 지파에 파송해가지고 그들이 하나 여호와 모세의 율법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를 가르치고 대신 그 각 지파는 그 자기 지파 안에 레위 지파를 11조를 통해서 먹여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알다시피 이런 나이 것들은 각 지파들은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놀랍게도 아직 모세가 살아있는 가운데 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알과 아테라, 아수글론 몰래 여호수아가 살아있는데 여호수아가 결단을 합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큰일 났다. 불리보도 뻔하다.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열두 지파 장로들을 다 불러모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에게 버겁냐? 힘드냐?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이 가라주신 하나님이 너는 작으냐? 질책을 하는 거야. 좋다. 너 오늘은 너희가 섬기신을 택하라. 너희가 애굽에 있던 신을 섬기든지 광야의 금송아지 된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의 그 바알과 아스타의 묵상이 된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강하게 결단을 하고 책망하니까 12지파 장로들이 뜨끔하고 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각 집어 돌아가서 가르친 대로 잘 지키고 그러나 이 장로들마저 다 죽은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젊은 세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그 50년, 60년 시절이 가나안 땅 그 기억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 잘 사는 나라인 그 부유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사사기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모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몰랐을 리 없을 테고 그 고생 부르고 자란 세대들은 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 이 바알과 아스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제사 의식이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눈에 좋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신별하라고 했는데 남겨두었잖아요. 나무 패고 물기있는 노예를 쓰려고 교묘한 얄팍한 수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타락을 하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겨둔 그 이민족들로 강성하게 하셔가지고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사기 사이클이에요. 이스라엘 타락,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 평안의 시기, 또다시 타락. 이게 사이클 반복이잖아요. 그 지금까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까지. 그 이제 마지막 소개할 삼손까지. 사사의 모든 통틀어 이 사이클이 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본문 들어옵니다. 다시 읽어요. 13장 1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한 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본성은 자꾸 편하고 눈에 보이 좋은 걸 가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서 이때나 오늘이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한심하다고 속하실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다고 이스라엘 정말 매일매일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기도합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그러지 못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심하다고 손가락 쳐지게 못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했다는 거. 아무튼 이스라엘은 타락을 하였고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자, 어때요? 40년 동안 와 사사기 4기를 보세요. 지금까지 가장 긴 이방의 지배인 거예요. 온니엘이 활동할 당시에는 구산이스라엘은 8년이에요.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이에요. 드보라사 때는 가나안 야긴에 20년이에요. 기드온은 미디안에 7년, 입단 암몬에 18년. 근데 지금 이 시기에 하사 야일 앱돈 입산 이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이 징계의 기간을 무려 40년간이나 주어둘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징계할 이민족이 어디라고요? 바로 블레셋이라. 블레셋 족속은요, 이미 제가 앞에 그 삼갈 사사 때도 말했지만,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 따 죽였다는 거잖아요. 누구냐? 온니엘 레우 다음에 삼갈인데, 사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때려 죽였다고. 이미 그때도 블레셋에 앞장에 있었던 거예요. 이 블레셋은요, 노아 아들, 함의 둘째 아들 미스라임의 후손들인 거예요. 원래 이 블레셋은 에게, 지금의 지중해 에게 있잖아요. 거기 주변에 보다 해양 민족이 대단한, 이 블레셋은요, 강력한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전투력이 대단한 아주 민족들인 거예요. 그래서 약탈과 그런 그사가 익숙한 민족이고, 어느 순간부터 지중해 끝자는 가나안 동쪽에, 연안에 머물러 들어와 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 끝내 왕정 시대를 이었던 초대왕 사울. 사울도 끝내는 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망하잖아요. 이 블레셋은요, 강력한 다윗 왕조의 때 와서야 겨우 진정이 되고 진압이 되고 확 기세가 꺾입니다. 근데 그것도 완전한 정복이 아니에요. 계속 그 자투리 남았는데 그 자투리가 계속 또 시간이나 혈액이 회복돼가지고 남유다 분기다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요, 이 아시라 지역 때 완전히 멸망돼서 소멸당해요. 아니 동물 돌아오면 이 블레셋은 강력한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지금 수적으로 열세이지만 극복하고 우세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다는 거예요. 무려 40년간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접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줄 때는 좀 달랐어요. 무려 40년간의 깊은 징계의 시간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고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는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못 본치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을 즐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방기하게 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구원을 준비시킨 거예요. 단지파 마누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누아를 택했어요. 물론 마누아가 구원자가 아니고 마누아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은 아들이 없는 집들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어느 날 마누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마치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아이를 못 낳는 사라에게 너를 통해 내가 아들을 낳겠다. 마누아에게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그 아들은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마누아 안에 엄마에게 말하는 거야. 아내에게 너는 태어날 때까지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하고. 네 마누아 아내가 이 엄청난 호시를 듣고 너무 놀라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는 거야. 여보 여보 뛰어가. 내가 이런 일을 들었다고. 마누아가 깜짝 놀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한 번 더 나타나 주세요.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마누아가 여호와 하나님 사자가 허락합니다. 똑같이 마누아가 와 감격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웃긴 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거, 응? 이 아무에게 붙이는 건 아닙니다. 기묘자는 장차올 메시아에게 분노치기입니다. 이사야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우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하게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장차올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장차올 메시아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고 한 것처럼 근거로 지금 마누엘에 나타난 마누아 아들의 장차 어쩌할 거냐 예언한 이 여호와 사자는 전문가들은요, 이분을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딱 그 하나님 때 마리아 통해 그때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성자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라니까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요한서 보세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창세전에 가지고 영광을. 이미 성자 예수님은 그 특정한 그때뿐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영원히 교제하고 계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비슷한 걸 발견해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소돔성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도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라고 말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성자 예수님이 지금 마누아에게 장차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다. 정말 중요한 인물을 할 거다. 예수님이 직접 태어날 아기에 대해 예언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이 태어날 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절대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야.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탄생 스토리에 있는 인물들은 보통 침례 요한이 있죠. 이삭, 야곱 정도이죠. 근데 이 삼손,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에게 그것도 성자 예수님이 직접 아이에 나타나셔서 아이에 대해서 예언한. 그러니까 정말 이 삼손이 제대로 했다면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강력한 부적 블레셋에 무려 40년을 지배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삼손이 적어도 20세에 사사가 됐다고 치면, 그 뒤에 보니까 그가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한 걸 보면은 아마 블레셋 집에 이 40년 기간이 이스라엘 구원할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방기하시지 않으셨나요? 이스라엘이 수백 년간을 노예로 애굽에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때를 기다리면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듯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으러 합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범죄,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무려 40년간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이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기묘자로 묘사된 누구나 성자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차을 메시아가 이미 이때 만호에게 나타나서 다 장차 태어나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 아이가 대단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출생은 정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모든 인간에게 본성을 자극합니다.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부패하게 우리가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 또한 부패와 타락의 끝판왕을 다룰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좀 바보 같은 사람 말할 필요가 없, 우리 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도 삼손 시대 못지않게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시대인 건 맞아요. 윤리, 도덕, 정치 모두 끝판왕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둠이 길수록 하나님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후배 가운데 하나님은 동시에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를 믿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능히 견뎌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긴 어둠의 통로를 가정 인내를 보내시면서도 그들을 구원할 지도자를 준비시켰음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할 일을 다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결실을 맺을 우리가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의 앞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위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 그 어둠의 긴 터널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교회를 실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증명하신 나라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이 고통의 때 힘들고 어려운 때를 능히 극복하며 나을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